우리는 지금 성경의 모든 책에서 복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책 룻기로 왔습니다. 제 생각에 룻기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책인데, 왜냐하면 읽을 때 사람들이 배운다고 느끼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설교하기도 참 좋은데, 근데 좀 위험한 책이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솝 이야기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의 미덕과 충성 이야기로만 보게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놓치게 돼요.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 하는 것은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이고,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이잖아요. 그런데 룻기에선 그걸 놓치기가 쉬운 게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룻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요.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이 생존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있을 때에 이 두 아들이 자라나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닥쳐요. 이 남편,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다 죽어요.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나오미, 그 어머니, 그리고 그 모압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여자 셋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서는 두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랑 같이 오면 너희는 이방 여인이고 외부인이고 남편 없는 외로운 여자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남아서 새로운 남편을 찾고 너희 가족들이랑 새 삶을 살아라 해서, 한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서는 돌아가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는 룻이라는 이름의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돌아오고 정말 비참한 가난과 가족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룻이 우연히 밭에 나가고요. 그때 당시에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모퉁이에서 남겨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먹고 사는 거였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룻이 우연으로 보아즈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보아즈는 가까운 친족이었고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기업에 물을 자라는 그 제도는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남자의 땅을 값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좀 좋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의 유업을 완전히 잃지 않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보통 이 유업을 잃을 자가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면 그 자손들이 그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남편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척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죽고 아내 수잔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친척이 요한의 땅을 대신 사주고 그 다음에 수잔과 결혼을 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자녀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죽었어도 그 남겨진 가족이 모든 걸 잃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였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이 일을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업을 이어주고 룻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첫째, 이 이야기가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룻은 그냥 단지 자신의 사랑과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고, 셋째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역할을 하는 거냐면,
흥미로운 게 이 룻과 나오미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들의 문제는 가난했고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들을 가족 안으로 회복시켜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었잖아요. 외부인이었는데 그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과 나오미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마지막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왕이 없으면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룻기에 바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우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치유되는 동시에 룻과 나오미도 그들이 필요로 하던 가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룻기는 전체가 85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그게 룻기를 읽거나 설교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핵심이고 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같은 친족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므로 결국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의 족보에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쓰였던 사람 중 하나로 포함이 돼요. 이 족보가 매우 감동적인 이유는 룻은 이방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용납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계보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라합도 그 족보 안에 있었잖아요. 기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구속받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포함되는 거.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대신 룻기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사를 어떻게 전진시키고 다윗을 탄생시키셨고 결국 궁극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